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 오늘은 성령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가운데 붙잡히고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위로받으시고 치료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지금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대단히 풍부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오늘은 3.1절이고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일제치하에 있을 때는 참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보도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또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쟁 가운데 있어서 지금 어떤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할는지 알 수가 없고, 지금 4년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 전쟁이 언제 끝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 부자들이야 돈 많으니까 어떻게 살아갈 궁리를 하겠지만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엄마가 안 계시는 고아들, 또 홀로 사는 과부 분들, 이런 분들은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풍부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잘 믿지 않고 심지어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땀 흘려 내가 돈 벌고 내가 곡식 심고 저축하고 집 짓고 그걸 걸어 먹고 살고 하는데 뭐 자꾸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냐, 내가 했잖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좀 다릅니다. 광야가 좋은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광야는 딱 한 가지가 좋은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내가 숨쉬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잠자고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파종할 것이 없지요. 씨를 뿌릴 수도 없습니다. 먹을 물도 마실 물도 없습니다.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불평하였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만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정말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 여름 한철 얼마나 덥습니까? 그 가운데서 정말 그 뜨거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었으나 그들에게 구름 기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막은 더위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추위입니다. 추위.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이 정도의 온도가 한
13도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선교하던 과테말라에서는 13도 되면 뉴스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여러 명 얼어 죽었다고요. 왜냐하면 평상시 그분들은 항상 50도, 45도 이런 기후 속에 살다가 영상 10도, 13도는요 엄청나게 생각해 보세요. 50도에서 13도면 벌써 몇 도가 차이 나요? 37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집이 우리처럼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게 아니고 얼기설기 그냥 짓고 살기 때문에요. 굶어 죽는 그 얼어 죽는 사람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사막도 똑같습니다. 사막은 대낮에 50도, 45도, 60도까지 올라가지만 낮에 새벽이 되거나 아침이 되면 보통 10도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다 굶어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딱 이렇게 불을 피워서, 저는 과테말라에서 아주 신기한 걸 하나를 보았는데요. 이 가스 불을 켜가지고요, 가스 통을 연결해서 이렇게 펴면 이렇게 삭간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불이 나오는데요, 위에서 불이 쫙 이렇게 나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불기둥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과테말라 사람들 중에도 좀 부유한 사람들은, 부자들은 되게 부자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90%, 95%는 가난하고요, 5% 정도는 아주 부자입니다. 심지어 뭐 좀 거짓말 못하면 비행기를 타고 집에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집이 넓습니다. 뭐 집 앞에는 군인들 같은 사람, 무장한 사람이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는 이 식당이나 이런 데는 아주 고급스럽고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럭셔리 식당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도 겨울이 되고 이렇게 저녁이 되면 참 춥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있잖아요, 이 부자들은 이상하리 많지 실내보다 분위기 좋은 실외에서 파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 저는 뭐 돈은 없었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 여러 집사님들 그 중에서 회사 사장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종종 그런 어떤 파티나 이런 고급 식당으로 저를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꼭 가면 어떻게 하냐면 그 가스불을 켜가지고, 가스불을 켜서 이렇게 삿갓 먹이는데 삿갓 사이로 파란 불이 샥 나옵니다. 그러면 바깥 온도는 엄청나게 추움에도 불구하고 그 불기둥 때문에 그 주변이 아주 훈훈하게 온도가 딱 맞아서 찬바람이 살짝 불면서 또 바람에 불면 따뜻한 바람이 싹 부니까 어때요? 훈훈한 게 이 식당 밥 먹기에 참 그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게 불기둥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기둥을 통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하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아침에 잠을 깊이 잘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에서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야에서는 누구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풍요로운 세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부자로 사는 것, 풍요롭게 사는 것, 좋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사히 살아남아서 은혜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곡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은금을 달라고, 은금을 모으고 큰 집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광야를 잘 통과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에게는 은금이 많으면 어때요? 짐이 되어서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광야로 보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광야로 나간 세례 요한은
낙타터롯과 메뚜기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도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그 다른 거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이렇게 말합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여러분, 말이라는 말이 뭡니까?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미드바르라는 말은 맴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침묵하다, 말이 없다, 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야는 말이 필요 없는 곳,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침묵만 흐르는 곳, 정적만 흐르는 곳, 이런 의미인데, 반대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누가요? 엘리야가 저 광야로 나갔을 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건 바로 거기 그런 것을 말해요.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이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광야를 경험했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라는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딱 포위를 했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하게 생겼습니까?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 방법이 없을 때 누구만이 방법이지요? 하나님. 히스기야와 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뭐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군인들을 싹 송장을 만들어서 조용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와, 하나님이 하셨네 말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만났습니다. 마실 물도 먹을 곡식도 음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광야를 만났습니다.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먹이고 입히도록 통의 가루에 병의 기름이 다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그 당시에는요, 한 40년 전에는요, 암에 걸리잖아요. 암에 걸리면 거의 다 암 걸리는 순간 뭐였어요? 사형 선고였어요. 사형 선고. 지금은 암 병도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암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요즘에요, 암 걸리면 95% 다 나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너무 수술도 좋고 약도 좋고 의술도 좋고 해서 다 살아납니다.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 걸렸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요즘에도 매달 여러분 1년에 한두 번씩 편지 오지. 어디서 편지 와요? 저기 국가검진센터에서 이번에 당신은 암검진 대상자입니다 해서 암 검사 다 해주잖아요. 내시경 다 해주고 대장 검사에 다 해주는데, 옛날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옛날에 무슨 의료보험도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암이라는 게 왜 무서워요? 암은요, 조기 발견이 최고로 좋은데 그 당시에는 미리미리 검사하는 게 없으니까 몸이 아파서 힘들고 소화가 안 되고 막 머리가 터지고 배가 불러오고, 그래서 병원에 가면 뭐라 그래? 암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호플리스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3개월, 6개월, 길어봐야 1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좀 편하게 쉬시면 됩니다. 나는 의사로서 할 게 없습니다. 이런 선고를 받는단 말이에요. 완전 뭐예요? 살아있지만 무슨 선고?
사형 선고죠, 사형 선고. 자, 의사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수술합시다, 약 드시면 됩니다, 할 게 있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사형 선고를 딱 받았다, 암에 걸렸다 그러면 질병이라는 뭘 만난 거예요? 광야를 만난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로 가요?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으로 가요. 그래서 그때는요, 기도원만 가면 기도원마다 전부 다 뭐예요? 환자들이 빽빽하게 있었어요.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려요. 하루에 거의 5번씩 예배, 새벽 예배 드리고 오전 10시 예배 드리고 오후 3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드리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의사도 못 고치고, 의사가 끝장났다 그랬는데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어떻게 치료받고 나와서 10년 20년을 더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한국의 목사님들에게는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이 되려면,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 좀 성공적인 목회를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 폐병에 걸려야 한다 그랬어요. 폐병. 조용기 목사님, 그분도 폐병에 걸렸어요. 이만식 목사님, 그분도 폐병에 걸렸어요. 하여간 나름대로 한국교회, 김사만 목사, 하여간 나름대로 좀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폐병에. 누구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도 폐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는 폐가 나쁘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목사님도, 이분이 빈문의 아버지라는 사람인데 이분도 폐병에 걸렸잖아요. 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질병이라는 광야를 만난 거예요. 의사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약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의사도 못 고치고 약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는데 폐병이 나왔다. 누가 고쳐준 거예요? 누가 고쳐준 거? 하나님이 고쳐준 거죠. 그러니까 이야, 정말 하나님이 뭐하구나? 살아계시는 게 맞구나, 이렇게 담대하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제 그 개척 교회 시절 그 간증을 잠깐 했는데, 저는 31살, 여러분 지금 31살이면 장가도 안 갔어요. 30살에 목사가 돼서 31살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교회 담임 목사가. 사람들은 생각해요, 우와 성공했네. 성공은 무슨 성공이에요. 개척교회 교인이라고는 저하고 제 아들하고 제 처하고 3사람이야. 나하고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3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개척교회로 보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까마귀가 엘리야한테 먹을 것을 물어다 줬대요. 그 성경인데 갑자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떤 생각이 돼요? 옛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지금도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데, 내가 비록 31살이지만 교인들 교인이 한 사람이 생기든 2사람이 생기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라고 큰 소리를 쳐야 되는데, 하나님, 나도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오락가락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직접 뭐 해야 되겠어요? 경험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처가도 좀 나름대로 좀 밥도 먹고 살고, 또 제 본가도 그렇게 뭐 가난한 형편은 아니어서 얼마든지, 뭐 교회는 없으니까 누가 와서 헌금해 가지고 뭐 교회를 운영하고 그럴 수는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얼마든지 제 처가나 제 본가에다가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쌀도 좀 보내주시고 생활비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생기냐면요, 소위 말하면 저는 이걸 가리켜서 믿음의 깡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그냥 좀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깡다고. 무슨 말이 생기네. 하나님, 엘리야도 까마귀가 먹이고 입혔다는데,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기도만 하겠습니다. 기도만 할 테니 하나님이 쌀도 주시고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해봤더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라고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왕에 내가 개척교회 목사가 됐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엘리야처럼 기도만 할 테니 먹이고 입히고 하여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다고요. 기도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기도만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들어 사는 있는 지하 30평, 조그마한 30평 새들어 사는데, 그 중에 20평은 예배당이고 10평은 잘라가지고 거기에 방 한 칸, 우리 아이들하고 살고 집사람하고 살고, 그 한 편은 서재로 이렇게 써요. 지하에 이제 있는 거예요. 4층, 이 4층에 누가 사냐면 그 집주인이 사는데, 그 양반이 택시 운전기사예요. 택시 운전기사.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에 택시 운전을 해서 이 집을 한 채, 빌딩을 한 채 지은 거예요. 조그마한 30평짜리 빌딩을 이렇게 쭉 올렸어요. 4층이에요. 4층에는 당신이 살고 3층하고 2층에는 이제 1층, 2층, 3층에는 새 들고, 지하는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 이제 지하가 후지니까. 그러니까 안 나가고 건물을 지었는데 안 나가고 하니까 제가 교회를 하겠다니까 할 수 없이 저한테 임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지하로 간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아주 불교 대장이에요. 불교 대장인데 교회가 들어온다니까 마음에 뭐 하냐면 되게 좀 불편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했냐면 소금 있죠, 소금 가마니를 제 교회 입구에서부터 4층 꼭대기까지 한 계단마다 한 가마니씩을 올려놨더라고. 그 소금 가마니가 몇 개나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1층에서 4층까지 소금 뿌린다고 예수님이 안 오고 뭐 마귀가 안 옵니까? 자,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나이가 많아요. 제 어머니 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 부부가 와서 아이 하나 데리고 와서 개척교회를 한다고 엎드렸는데 교인도 하나도 없지. 이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사나 궁금한 거. 하루는 제가 어디 교회를 무슨 일 때문에 밖에 나갔는데, 제 차하고 그 아이하고 뒤에 그 안에 있다가 거기 아마 이렇게 가스가 좀 풀려가지고 가스가 좀 이렇게 누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애하고 이제 비리비리 이제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 아주머니가 거길 지나가다가 4층으로 앞으로 올라가다가 예배당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더래요. 들어가 봤더니 집사람하고 애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니까 집사람하고 애기를 1층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앉혀서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별일이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저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나를 도와준다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직접 경험하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광야로 이끌어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은요 AD 65년경에 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누가 황제냐면 로마의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예요. 아시죠? 로마 네로 황제 어떤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을 제일 핍박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을 불러 태워 죽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로마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서 카타콤에 살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거든요. 그때부터.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 믿고 뭐 하게 된 거예요? 죽음의 길목에 접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써서 보냈는데 예수만이 생명이다, 예수만이 하나님이다, 예수만 믿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간 것 똑같이 누구도 당시 독자들,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사람들도 지금 마치 무슨 광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을 기다려야만 되는 정말 속수무책, 두 손 두 발 꼭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와 같은 그 엄청난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구도,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살아남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지요.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주겠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 유혹을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성경 말씀을 듣는 독자들, 처음 예수 믿었던 그 사람들도 똑같이 세 가지의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당시 사람들은 무엇이 가장 문제예요?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해야 돼? 세 번째, 차라리 하나님 버리고 예수님 안 믿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긴다면 먹고 살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똑같은 시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지요. 그들의 첫 번째 문제인 빵과, 둘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맞는가, 세 번째로는 이렇게 어려운데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 주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뭐 하시니? 살아계시니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것이 무엇이다?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무엇입니까? 정말 먹고 살 문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마귀를 섬기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믿음은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부딪혀 경험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경험하는 것을 광야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고통의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떠한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내 힘으로는 이건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대부분의 부모님들 가운데 이 자식 내 힘으로 안 돼. 이 모든 세상의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참 믿음으로 살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 아닙니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 노력해봐도 안 되니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 질병이라는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내 몸에서 병이 떠나가지 않을까? 이 의사 만나보고 저 의사를 만나봐도 왜 이렇게 제대로 건강이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항상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주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라 누가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구나. 어떤 분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허덕허덕 정말 먹고 사는 게 대단히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를 한번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입니다. 22절. 2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뭐예요? 문제만 생기면 뭐 하면 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이 훌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전쟁도 기도해서 이겼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볼까요? 계속해서 한 번만 더 17장 보겠습니다. 17장. 출애굽기 17장 앞절을 한번 볼까요? 자, 17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이르러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무슨 거리입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리입니다. 원망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이놈이 우리 자식이 왜 이래요? 하나님, 내 사업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풀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서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요? 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만,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원망보다 무엇이다?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따라합시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늦었지만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조그만한 사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가 되라고 아마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도 제가 27살 정도 되는 젊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돕는 사람을 보내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라는 광야를 만났습니까? 고난이라는 광야를 만났습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광야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해도 제대로 안 되는 광야를 만났습니까? 정말로 고통스럽고 마음에 염려되는 광야를 만났습니까? 그럴지라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따라합시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다. 이번에 확실히 하나님을 만나야지.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광야라는 것은,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광야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불평하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이쪽 저쪽 눈 돌리지 말고, 눈 돌려봐야 해결이 안 되니까. 왜? 광야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는요. 그러니 광야에서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오직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의지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광야를 넉넉하게 통과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